신앙생활할 때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평균대 위를 걷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평균대 위를 걸을 때 균형을 잃으면 추락합니다. 그러나 균형을 잘 잡으면 목표 지점까지 잘 통과할 수 있죠. 지혜자는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치우치는 것은 악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편한 곳에 머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로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치우치기 쉬운 것들을 찾아보고 신앙이나 생활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교회당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당은 중시하는데 교회의 중요성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중요성은 강조하는데 교회당은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회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당 건물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좁은 의미의 교회를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어렵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찬송가도 있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전 건축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대중이 아닙니다.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당은 어떻습니까? 교회당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처소를 소중히 여기고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예배 처소가 안정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없으면 주차하기 힘들고 안전한 곳에 주차하지 못하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체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주변에 공용 주차장이라도 있으면 좋겠죠. 또 갓난아이나 어린 자녀가 있다면 유아실도 필요합니다. 화장실 공간도 넉넉하면 좋겠죠. 그래도 전에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던 때보다는 건물을 매입해서 사용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고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힘들고 불편한 점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면 좀 전에 말했던 그런 필요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죠. 이제 교회당 회집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어떤 사람들은 건물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면서 그 대신 가정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당 회집 예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낮게 생각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과 교회당의 회집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같게 느껴지던가요? 예배에 임하는 자세부터 다르지 않던가요? 가정 예배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공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이 교회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예배에는 또 거기에 맞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한 장소나 모임 자체에 목숨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 전염병이 확산될 때는 잠시 모이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중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야곱은 임종할 때도 예배했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예배했습니다. 잠시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자유 자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천부의 권리입니다. 종교의 자유 속에는 예배 시간과 장소와 횟수를 결정하는 자유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또 다른 자유가 충돌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따를 수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제한이나 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됩니다. 국가와 교회는 서로 분리됩니다.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국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를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국가가 종교를 박해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면 안 되고 교회도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지 창고 안에 쌓인 소금이라 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대상은 교회요,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당에서 회집에서 예배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배와 삶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하나의 덕목을 너무 강조하다가 다른 소중한 것을 의도적으로 혹은 본의 아니게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강조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보다 삶을 더 중시합니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최상의 것을 택했다고 자부하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예배나 제사는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형제와 화목하면 끝이니 예물은 안 드려도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참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폐단을 보고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예배와 삶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예배는 예배 시간만 잘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와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죠. 그 둘을 분리해서 어느 한쪽만 강조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셋째로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죄인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내치지 않고 품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들의 주장이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쪽만 강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강조하는데 죄를 미워하라는 것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 행위를 가증히 여기라, hate 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런 행위를 가증히 여기면은 그 사람을 혐오주의자로 몰아갑니다. 사람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행위에 대한 판단을 사람에 대한 평가로 이해하고 공격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뒤에 하신 말씀은 쏙 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혐오주의자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품습니다. 다만 성경이 금하는 그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성애 옹호자들은 사람과 죄를 구분하는 걸 싫어합니다. 행위에 대한 평가를 사람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죠. 사랑과 용서를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죄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진리 가운데 거한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 중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참 진리는 사랑으로 인도하죠. 최고 진리이신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이십니다. 진리 없는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만 강조하는 사람도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사랑도 있고 진리도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며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벌하시되 죄인인 우리 대신 무죄한 자기 아들을 대신 내주어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해놓고 사랑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는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사랑은 진리를 따뜻하게 하고 진리는 사랑을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따스하고 든든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단하게 보이고 강단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자기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신앙적으로 손해를 많이 봅니다. 치우쳐 있는 그 상태에서는 전진이 없고 성숙도 없습니다. 성경은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편한 자리를 고집하지 말고 내 편한 자리를 고집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로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안전하고 든든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